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쪽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셔서 또 지금도 이 세계 만국을 그 손에 쥐으시고 또 주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세심하게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또 하루의 일과 한 주간의 일과를 마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시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믿음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피곤치고 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건강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는 금요 기도의 시간마다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벌써 3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나눴고요. 그리고 다음 장인 25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죽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이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오늘 이 죽음 사이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치고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성장을 하고 혼기가 찼고 또 결혼할 정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간혹 보다 보면 자녀의 결혼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의 욕심은 제가 보기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항상 저에게 그런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제 딸이 결혼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한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러면 정말 그러신가 보다 했는데 이제 결혼을 딱 하게 되니까 하는 말이 이제 손주를 봤으면 여한이 없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아들, 딸이 결혼하면 여한이 없다고 하신 분이 이제 손주를 보면 여한이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좋겠다. 나중에는 이제 손주가 자라서 장가가는 것 봤으면 좋겠다. 이럴 것입니다. 부모가 나이가 많아지고 또 자녀의 나이가 많아질 때에 걱정 하나가 더 생깁니다. 아들, 딸이 결혼을 못했을 경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 느낌 모르지만 보니까 느낌 좀 아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자녀가 나이가 들었는데 혹이라도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도 계시겠죠? 지금 결혼을 자녀가 했어도 자녀가 결혼해야 되는데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많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 아들 이삭이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늙은 종에게 갈대아 우르에 가서, 즉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에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허벅지 안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가는 장면인데 오늘은 그 며느리를 여러분들이 빨리 만나고 싶겠지만 오늘은 만나지 않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해요. 오늘 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나이가 듭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 늙어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범사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매사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매사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항상 범사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많아도 범사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든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고르는 데는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며느리 고르는 공식. 원칙 있는 결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원래 나왔던 갈대아 우르, 그 본 땅, 고향 땅에서 며느리를 찾아야 했던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무 여자나 며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늙은 종에게 말하기를 내 고향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자를 만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고 믿음 있고. 그러면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지혜 있고 믿음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여기로 오라고 하는데도 오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놔둬라. 그런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오기를 싫어하는 여자라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며느리가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혼의 원칙이었어요.
그냥 아들이 좋아하고 그냥 보기에 좋은 사람이 결혼의 대상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이 분명히 있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해 주신 처자는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혹이라도 오지 않으려고 하고 대신 내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이기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결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사위나 며느리를 볼 때에 학벌을 보고 또 미모를 보고 또 가문을 봅니다. 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인사를 드린다고 데리고 온다고 하나님의 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자녀들이 성장을 할 때 그 자녀들이 원하는 상대와 자유롭게 연애하도록 방치해 둔다는 것입니다. 방치해 두는 것. 예를 들어서 눈이 맞을 수 있지요. 그래서 연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있는지 방치해 두는 것, 관심이 없고, 이거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또한 자유롭게 살도록 방치해 두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자녀가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지 항상 부모는 지켜야 합니다. 파수꾼처럼 지켜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인생관이 그 속에, 그 머릿속에, 그 심장 속에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 못지않게 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지만 시간을 쪼개어서, 잠자는 시간을 쪼개어서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의 자녀는 이 군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 생활, 저는 적어도 이 고등학교 정도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이 아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고국에서 군대 생활을 하는데 어느 군대를 갔는지 직접 찾아가서 대대장을 만나고, 또 그 군대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며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찾아가서 부흥회를 인도해주고, 혹이라도 이 자리가 좋지 않게 혹이라도 믿음에 문제가 생기고 또 신상에 문제가 생길까봐 좀 더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좀 더 보호해주고 믿음 안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아, 나는 별거 아니구나. 세상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모가 있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과잉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바른 믿음으로 끝까지 지금도 군대 생활하면서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한순간 방치하는 순간 그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중요한 때에 그 자녀를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사춘기 시절에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제 좀 더 머리가 컸다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 자녀가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일보다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 마마보이도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오지, 그것도 아니고 지금 누가 며느리감을 지금 시아버지가 며느리감을 선택해 주는 거잖아요. 요즘 이런 가정이 있습니까? 내가 짝지어 줄 테니까 기다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녀 있습니까? 이러한 사고는 이 시대에 역행하는 일 아니겠어요? 만약에 오늘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내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기도만 하고 있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애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믿음이 좋아도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어머니, 다른 일은 몰라도 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게 다 100%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하시셨죠? 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더 살아본 부모로서 생각할 때 부모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손해볼 일이 없다. 부모가 정해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손해볼 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아멘도 잘 안 하시네. 솔직히 애들이 뭘 알겠어요, 솔직히. 애들이 뭘 알겠어요, 솔직히. 한번 눈에 콩깍지가 씌이니까 좋아가지고 미쳐가지고 날뛰는 거죠. 지금 뭘 알겠어요. 세상을 살아봐야 알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하고 살아야 인생이 좋은지를 알죠. 애들이 뭘 알겠어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하고 한번 눈 맞아가지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본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해주면 아멘 하고 넙죽 받아야 돼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산기슭길을 쭉 가다 보면 그 유리로 만든 그 합신 측인데 그 남문교회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산기슭길을 쭉 가다 보면 저 뒷길을 가다 보면 그 문성중학교 문성길이 나오기 전에 왼쪽에 그 남문교회가 있습니다. 그 남문교회 목사님에게는 세 자녀가 있어요. 그것도 다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제가 막내는 잘 모르겠고 놀라운 것은 큰아들도 부모님이 짝지어 주시고 둘째 아들도 부모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참 지혜로운 게 목회를 하면서 청년부에서 참 괜찮은 처자를 딱 점 찍어 두고 점 찍어 뒀다는 거예요. 그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둘째는 잘 모르고요. 첫째 며느리는 지금 금천경찰서 신우회에서 간사로 섬기는데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아주 철저하게 섬김의 트렌드예요. 섬김의 트렌드. 얼마나 밝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지 몰라요. 내일 가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역시 목사님 사모님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정해가지고 큰아들 준 거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았으면 그 큰아들 어떻게 걱정되죠. 저도 마음 많은 제가 선택해준 딸과 그 처자와 결혼을 시키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예,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자신 있어요. 예. 아니, 제가 잘 선택할 자신이 있다고요. 예, 그런데 뭐 원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네. 그래서 이 안에도 지금 있을 수 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보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서로 여러분들도 어릴 때부터 자라는 모습을 잘 지켜보세요. 예, 잘 지켜보시고 믿음과 여러 가지를 봐서 참 인간적으로 괜찮다. 인간성도 괜찮고 신앙도 괜찮고. 예. 그래서 꼭 좋은 사람들을 만나
또 결혼을 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절과 4절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자, 오늘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2절에서 4절입니다.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설교의 후반전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며느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비록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누구에게, 그것도 똑같은 늙은 종, 자기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며느리감을 선택하라고 오늘 당부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네. 오늘 이 종이 누구입니까? 이 종의 이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전에 한번 거론이 된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100%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은 오늘 15장에 나오는 다메섹 출신인 엘리에셀이다라고 모두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다메섹 출신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 이방 사람인 엘리에셀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경위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지낸 날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많은 세월 동안 함께 했어요. 그 종이 나이가 들어서 늙은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자기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15장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뛰어넘어 모든 자기의 재산과 모든 그 명예를 상속할 상속자로 이미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점치고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아브라함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통해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한 10초 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나갔었죠.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과 함께함으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퀴즈. 힌트 드리면 한 글자. 그렇죠. 롯이죠. 롯이죠. 조카 롯입니다. 조카 롯은 이 삼촌 따라와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거기서 함께 지냈으면 좋은데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에 갔습니다. 연합전쟁이 일어나서 포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포로된 상황에서도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살았어요.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이끌어왔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해 갑니다. 멸망해 가는데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가장 복받은 사람은 누구다? 롯이에요. 누구를 만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다면 더 좋은 훌륭한 복을 받았을 테지만 떠났어도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이슈는 결혼과 함께 만남이라는 걸 합시다. 만남. 롯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브라함께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그처럼 아름다워졌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두 번째로 복받은 사람은 저는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해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318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수많은 종들 가운데 최고의 종은 엘리에셀이었어요. 그 곁에서 아브라함을 섬기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고, 삶을 본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종이 아닌 자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상속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인정과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어떤 만남을 갖느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아브라함과 이 엘리에셀과 같은 만남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정말 행운아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정말 잘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그리고 그 종에게 자신의 아들의 며느리감을 전적으로 선택할 권한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 추천해 줄 때, 누가 추천해 주었는데 그 사람을 믿고 며느리로 드릴 만한 그런 사람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건강을 주시기도 하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만남의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 어떻게 복 주시느냐?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좋은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업자를 만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좋은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인생에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어야 되는, 응애하고 태어나면 누구를 만나요? 부모를 만나죠. 형제와의 만남을 갖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만남을 갖습니다. 학교를 다니면 친구들과의 만남을 갖고, 선생님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이제 연인과의 만남을 갖고, 배우자의 만남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만남이 많아요. 도시에 사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방학을 맞이해서 시골에 내려왔는데 이 소년이 호수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한 시골 소년이 그것을 보고 이 도시 소년을 건져주었어요. 10년 후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시골 소년은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가장 형편이 좋지 않아 공부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딱한 사정을 전해드린 이 도시 소년의 아버지는 시골 소년이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후원해 주었습니다. 물에 빠졌던 소년은 훗날 영국의 수상이 되었고, 가난했던 시골 소년은 페니실린을 발명한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가 윈스턴 처칠과 세균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940년 5월 처칠은 폐렴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폐렴,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음의 병에 걸렸지만 이 처칠에 꺼져가는 목숨을 살린 게 뭔지 아세요? 페니실린이었어요. 이 하나의 만남이 결국에는 인재를 키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얻는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는 가운데 가장 기묘하고 박측한 게 뭔지 아세요? 만남이더라고요. 과거에 한 번 만나면 안 만날 것 같은데 또 만나는 게 만남이고,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게 만남이더라고요. 어떤 만남이든 아름다운 향기 나는 만남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만남의 자리가, 그 아름답게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역사의 현장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만나서 그 아름답게 꽃 피우니까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지 않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가요. 그리고 사단의 계획만이 그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만남을 가지시고 그리고 좋은 만남을 성취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는 말했습니다.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다. 비린내 나는 나중에는.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다. 처음에는 이처럼 밝게 꽃이 피니까 환호하다가 나중에는 시들어버리니까 쳐다보지 않는 만남.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다. 그 사람이 힘이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될 때는 그 사람을 간수하고 있다가 나에게 힘이 없고 도움이 안 되니까 내어버리는 만남이 있더라. 지우개와 같은 만남. 지워버리고 싶은, 내 과거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이 있더라고요. 만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만남은 이 정봉채 씨가 얘기하기를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다. 힘들고 어릴 때 서로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땀을 닦아주고 그 속에서 땀의 결실을 아름답게 맺어가는 만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만 또 다른 것도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믿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믿다가 어려운 일이 나니까 더 좋은 사람이, 더 좋은 부처가 있더라. 눈에 보이는 것 그 앞에서 비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내가 나에게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남으로써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으면 그 만남에서 떠나지 말고요. 롯처럼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노년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에게 여러분들이 서로 맺은 그 만남,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으로 생각하고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만남 속에 서로 힘들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 만남 속에 정말 행복한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곧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 사람하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소망의 언덕을 향해서 주님의 뜻이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